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일단 말투가 명령문이죠. 이루라. 이 구절을 우리가 들으면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복종하고 헌신하여서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이어지죠. 마지막 드는 생각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루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종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구원이 유지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 구원은 결국은 누가 이뤄내고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안타까운 것은 이 12절의 구절을 가지고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고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구절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만 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한 구절만 굉장히 열심히 암송해 와가지고 그 구절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이야기, 뒤 이야기, 즉 문맥을 떨어뜨려 놓고 그 구절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성경 구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9절에서 12절에서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만 갖고 보면 우리 보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라고 명령하시는구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어지는 13절을 함께 봐야 돼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행하시는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 인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행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12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바로 이어서 그 구원은, 너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 구원은 누가 행하심으로 얻을 수 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된다를 바울은 12절과 13절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그럼 무슨 일을? 이것도 똑 떼놓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은 땅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만물을 만드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너희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창조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7절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밑에를 보면 아니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상황이라 말씀한 거예요. 33장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무슨 말이죠? 그 옛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토 땅에서 쫓겨나서 끌려가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처음의 상태로 되돌린다. 회복. 우리 간이 회복돼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회복. 그걸 좀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부흥, 다시 산다. 죽었던 게 원래의 생명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게 부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온다. 회복. 근데 회복과 부흥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하면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인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사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세우는 것,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언대로. 근데 이 돌아오는 회복은 구원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창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봐라,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가운데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느냐?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바로가 이제 두려워서 그럼 너희 모세야,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허락을 했죠. 드디어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난관을 만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넙니다, 여러분. 근데 때마침 뒤에서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죠? 바로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한마디로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두려움에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굴 원망하죠? 모세.
그렇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욕합니다. 모세야,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가마솥에서 뭐 이렇게 위험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의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바다에 빠져 죽거나 어려운 상황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모세를 마구 원망합니다. 그때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아까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잘 봐.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어. 뭘 봐?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부터 너희가 상상치 못한 구원을 내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졌죠. 마른 땅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막 추격해오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가 갈라지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아야지 하고 막 같이 바다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양벽을, 물로 만들었던 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닫히게 하죠. 그래서 누가 주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냐 했지만 결국은 누가 매장당한 거예요? 수장당하고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가 안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 에피소드를 성경에서 읽을 때 와, 신기하다,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깨달으라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목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누가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목도하고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홍해만 봤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인간은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지금 도와주시면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우리 착각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홍해 사건에서만 한 번만 봤다면 그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했다. 구원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점점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을 돌렸습니까? 광야를? 그래서 40년 돌린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구나를 철저히 40년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나서 왜 하나님이 80년, 90년 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의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한번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보살피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80년, 70년, 90년, 100년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모르고 멋 모르고 니네 맘대로 잘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깨달으라고. 여기에서 저는 3주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이 내 결단과 결심과 이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과 믿음이 된다면 나는 도저히 이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게 명확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매주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근데 과연 내 사는 이 행동과 결심과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을 사람의 측면에서 나의 결단과 의지와 행위로 본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성도 안에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와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도저히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믿음의 장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후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사라가 저 장막 문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듣고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랑 내 남편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1년쯤 이맘때가 되면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라가 듣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생리가 끝났다고 끊겼다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술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고 내 남편도 늙고 내 경수가 다 끊겼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참.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서 아브라함한테 대신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왜 웃느냐? 왜 웃기냐? 안 믿어지니까 웃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사라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능치 못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된다? 잉태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 사라는 스스로 잉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잉태케 하시는 능력으로 잉태케 될 것이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근데 믿음이 만약 인간의 확신이라면 내가 내 남편과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웃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고 웃어? 믿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라를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웃고 믿지 않아 보이는 그 사라의 모습을 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얘기를 할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라 가운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사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 안에 들어가니까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노력과 사라의 확신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잉태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믿음으로 잉태했다. 뭐와 뭐가 연결되죠? 믿음과 하나님의 잉태케 하는 능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면 그럼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시편에서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봐라. 가만히 서서 봐서 뭘 깨달으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고 구원자임을 알지어다. 애굽의 바로가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홍해를 가르는 걸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시길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행하시는 분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입술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 못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인정하고 깨닫게 됐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넜죠. 건너고 나서 저기 바닷물이 합쳐지는 장관을 보면서 모세의 군대가 병거가 말이 그 물에 다시 수장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물 건너에서 지켜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뭐라고 찬송했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됨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야,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가지 하나씩 다 준비해. 몇백만 명이니까 바가지 하나씩 다 준비하면 열심히 홍해물을 퍼내면 갈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잘 봐라, 내가 할게 구원은. 너희는 근데 잘 보고 있다가 이 구원을 보고서 깨닫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나를 찬송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인정하라. 나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너희를 위해서 네 안에서 지금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서 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찬송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덕목 하나는 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주간도 너를 구원을 행하고 너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네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땅의 놀라운 백성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일,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